디모데전서 4장 15절로 16절 2절만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절만 보겠습니다. 2절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진보를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침을 삼가 이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세워주신 것처럼 아버지께서 주의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고 더욱더 덧입어가는 귀한 믿음이 아버지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증거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시고 나가서도 복음을 증거할 때 진정으로 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오늘도 모든 말씀을 잘 듣고 또 하나님 앞에 만들어간 자들 되게 하여 주시되 은혜로 받은 구원을 지키는 길을 라는 제목을 가져갑니다. 은혜로 받은 구원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고 신앙생활에서 충만한 믿음을 소유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를 보면 전후서를 보면 항상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 중요한 것이 많은데 항상 전도에 대해서 얘기하고 믿음을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디모데전서나 디모데후서에 보면 호메네와 알렉산더가 있어요. 그가 믿음에서 파산되었고 또 이상한 길을 가는 것을 알렉산더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디모데후서 1장이나 디모데전서 1장이나 디모데후서 2장에 얘기하면서 믿음의 창기를 썩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디모데후는 항상 믿음을 지키라. 안수 받았을 때 네가 어떻게 있는 걸 지켜라 하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도 내가 가르치는 일과 삶과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너를 듣는 자와 구원을 받고 너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영혼을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왜 나는 예수 믿고 다른 사람은 다 되는데 왜 나는 안 될까? 다른 사람은 되는데 왜 안 될까?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데 왜 나는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을까? 그러니까 예수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즐거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왜 그럴까? 바로 그게 육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해서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낮에도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고 구원을 받았다.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을 받는데 은혜로 구원을 받고 약속을 받는다 이 말이에요. 약속. 그 약속이 뭐냐? 천국이라는 약속을 받아. 천국.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 받으면 천국 간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맞는데 이 약속이 있는 이 약속을 지킬 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약속은 한동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그것을 해준 것처럼 내가 지켜야 할 약속이 있는데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비록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은 받았지만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받으려면 성령이란 이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영. 그래서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로 오셨다. 또 예수님은 믿고 구원받은 이거 믿고를 지울까요? 그러면 자, 예수 그리스도는 뭐요?
성령으로 침례를 주신다 그랬어요. 그게 어떻게 하냐면 바로 요한복음 1장 33절로 34절에 나오죠. 여러분이 이걸 보면 말이에요. 여기 나오는데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도 진리를 알게 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내가 진리를 모른다. 그러면 내가 은혜로 구원받아서 천국 간다고 한다. 그러면 이 사람은 못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갈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냐. 백보자 심판을 통과해야 돼. 이것을 통과해야 돼. 진리를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래요. 예수님이 천년왕국하고 천년왕국이죠. 왕. 천년왕국을 하고 심판할 때 믿지 않는 사람을 심판한다고 그래요. 예. 믿지 않는 사람이라. 자,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않는 사람이 심판을 받는데 어떤 사람이냐? 예. 은혜로 구원받고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 약속을 믿지 못한 사람. 못한 사람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백보자 심판 앞을 때 내가 행하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받는다는 말은 내 백성이 한 대로 심판받는다는 거죠. 천년왕국이 끝나면 이렇게 생긴다고 있어요. 성경에 요한계시록 보면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 보면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진과 여기 뭐요? 거짓 선지자 진과 마귀 이 진이 서로 싸운다고 그랬어요. 알겠어요? 싸운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또 한번 봐야겠죠. 자, 여러분들이 또 봐야 믿겠죠. 요한계시록 2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6절부터 볼게요. 왜 6절부터 보는지 잘 보세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그렇죠? 없다고 했어요.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해 사단이 그 옥에서 놓이고 나와서 땅에 사방 백성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불러버리니 그 수가 바다에 버릴 수와 같더라.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우들의 진과 사랑하는 성을 두름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 저희를 소멸하더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마귀들의 미혹, 저희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 진이라도 쭉 나오잖아요. 이렇게 8절부터 나온다 이거죠. 그러면 이렇게 신이 나온다 하면 그러면 이 사람 분들이요 모든 심판은 두 번이 없습니다. 세상에서도 한 번 판결이 끝난 것은 두 번 다시 재판에 못 온대요. 그것처럼 이 천년왕국 때 백보자 때 심판을 받는 것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기에 물론 이스라엘 백성도 함께 되죠. 택함 받은 자니까. 그러나 그럼 지옥 간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는 자. 여기 심판에 가기 전에 아까 여기 이진에 있는 사람은 요한복음 3장 18절 17절부터 18절까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아들이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느니라. 그렇죠? 그들이 이쪽 진행해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쪽 진행해 있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도 예수를 믿지 못했던 게 여기 있죠. 이렇게 해서 싸움이 든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에 들어가는 자들은 둘째 백보자 심판 때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기를 싫어할까요? 거기에 들어갈 만큼 그들이 들어갈 만한 전도가 그렇게 필요한 거예요.
그들은 목배임을 당할 정도로, 순교할 정도로 복음을 전한다는 거죠. 아시겠어요? 근데 복음 전하는 거 싫어한다. 이미 나는 첫째 부활에 탈락된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거죠. 영혼을 사랑할 때 내가 낳은 자식은 못해주면 부모가 발을 동동 구릅니다. 어쨌든 없는 것이 한이 될 정도로 막 안 볼 때 울고 다니십니다. 가슴을 조입니다. 그래서 가서 막 그렇게 영혼들을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자식을 위해서. 체면 없습니다. 지금 내 자식이 살고 봐야 되거든요. 내 자식이 죽어가니까 살리고 보려고 몸부림을 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는 자신의 영혼을 살리려고 하네. 그 영혼을 전도해서 그 영혼을 살려보려고 몸부림을 치질 않아. 오늘도 수많은 영혼들을 오라고 했어도 안 왔어요. 재밌죠. 근데 그들이 지옥 갔을 때, 아르몬에 있었을 때 과연 올 수 있을까요?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그렇게 믿질 않아. 세상 것을 믿는데. 그러니까 세상 것을 얼마나 믿냐. 세상 말은 그냥 콩으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믿어요. 믿을 정도로 믿어요. 정신없이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럼 누가 있다는 소리요? 그 말씀을 행하면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게 하는 놈 누구요? 이미 나는 그놈에게 지배당했다는 거지. 내가 지배당했으니까 그 말은 순종이 없어. 이게 오로지 우리 집에도 그런 분이 계시는데 지금도 저하고 동갑자리인데 지금도 예수 믿고 그러면 그 친구는 교회 장로교 다니니까 장로입니다. 제 나이가 됐으니까 장로님인데 지금도 아무리 뭐라 해도 세상 것을 보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께서 뭐라고 하냐. 당신은 죽으면 지옥 가겠어 그래. 장로인데. 그게 뭐라고 하냐니까. 가더라도 나는 보이는 거 믿고 싶어.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 뭐 달라고 예수 믿고 장로 안수 받았어 그랬어. 그냥 평신도 하지. 안수 집사는 왜 받고 장로는 왜 받았어? 뭐라고 하냐니까 명예 때문에 받았대. 그래도 내가 이 교회에서 다닌 연륜이 있는데 이게 믿음입니까? 장로가 됐는데도 아직도 믿음, 이게 믿음이냐고요? 아니요. 전 제 친구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오직 답답하니까 그 장로님한테 저를 물어봤던가 봐요. 듣는 소문에 그래서 이제 자기 체면이 있다 듣는 소문에 목사가 됐는데 개척교회 한대. 어디 교회에 있대요? 말 들어보니까 유튜브에 보면 예수교회로 치면 나온대. 그 찾으니까 신천지도 나오고 뭐 별것이 다 나왔나 봐요. 침례교 다니니까 뭐 쳐봐. 그래서 기독교 한국 기침 해가지고 예수교를 쳐다 나오고 기독교 한국 침례 예수교를 치니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찾아보려고도 안 돼서 제 이름까지 써서 치니까 나오더래요. 정확하게. 얼마나 뒤졌겠어요? 뒤졌는데 들어보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래. 들어보라고 하니까 도망가더래. 그 권사님이 성령 받고 일어나신 분인데 꼭 축사하는 장면 있는 설교만 꼽아가지고 들어준다 막 도망가더라는 거예요. 하루는 며느리하고 자식하고 해가지고 잡아놓고
방에 문 딱 가둬놓고 딱 뒤어서 문 잠궈놓고 시작을 한 거예요. 며느리 이뻐하는 며느리가 있는가 봐. 죽겠더라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 나가들 못하는 거예요. 며느리 앞에서는 참아. 배가 장노인데 체면이 있지. 며느리도 듣고 있는데. 그날 난리가 났답니다. 그래서 그 소리를 이렇게 내가 웃었는데 무슨 난리가 나. 조금 심했겠지. 왜 그럴까? 잘 보세요.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뭐요? 세상의 빛이에요. 빛. 창세기의 1장에 보면 2장에 보면 흑암의 군대랑 공고가 나오는데 그것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니까 어둠에 빛이 있듯이 예수께서 세상에 빛으로 왔는데 이 빛이 무슨냐? 바로 생명의 빛이란 말이에요. 생명의 빛. 세상에 그 빛을 믿고 내가 어둠에서 그 은혜로 값없이 받고 구원을 받았는데 받으니까 약속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약속을 안 지켜. 그러면 아까 여러분에게 얘기했던 모세를 통해 얘기하면 모세를 통해서 얘기하면 모세를 하나님께 불렀을 때 창세기 출애굽기 3장부터 보면 헐산에서 딸기나무에서부터 부르십니다. 부르는 과정이 나와요. 그리고 그 이름을 출애굽기 6장에 가르쳐주죠. 그 전에 누구도 하나님의 이름을 가르쳐준 적이 없다고. 그래서 불러가지고 글을 씁니다. 쓰는데 첫 번째 출애굽기 17장 1절로 6절에 보면 반석을 향해서 치라. 뭘로? 지팡이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건 하나님께 영광 받으셨어요. 두 번째 민수기 아까 낮에도 얘기했죠. 민수기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면 뭐라고 하냐. 이제는 반석에 향하여 치라는 것이 명하라. 치라가 아니라 명하라. 근데 명하지 않고 두 번 쳤어요. 그러니까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하나님이 명하라고 할 때 안 믿었다 이 말. 자기 경험대로 안 믿으니까 약속을 받았어. 무슨 약속? 가나안 땅까지 누구를? 이스라엘 족속을 움직인다 그럴 때 그 약속을 못한다고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구원받고 값을 주고 천국 약속 받았는데 왜 안 주냐? 바로 이거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려고 했는데 약속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야? 상대방이 있단 말이야. 상대방. 그러면 한쪽만 지키는 거야. 양쪽이 같이 지켜야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내가 어디서 계약을 했어. 어느 집을 뭔 일을 계약했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옛날에 옷을 짜는 사람이었으니까 셋달하고 짰으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삼양하고도 계약을 했지만 무슨 일이 있어서 일본 사람들하고 이제 계약을 했는데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왜냐면 대한민국 사람들과 약속은 어느 정도 끝나는데 이건 일본과 약속했으니까 이건 외국이요. 그러면 이게 뭐가 되냐? 배가 있어 이제. 배가 어떻게 떠서 부산항에서 떠서 일본 약속은 한까지 딱 가야 돼. 가서 내릴 때까지 이상이 없어야지. 내릴 때까지 이상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 책임을 져야 돼. 그래서 그 약속이 있단 말이야. 나는 그분과 약속할 때 우리는 모든 걸 짜서 부산항에서 배 컨테이너 실 때까지 우리가 책임지겠다. 그럼 너희들이 와서 바야고 와서 이걸 가지고 이때부터 너희들이 알아서 해야 한다. 이 바닥까지 모든 거 다. 이렇게 계약하면 나는 여기까지만 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아니다. 우리가 배 타는 데 가서 검사를 하고 있지만 일본에 있는
우리 목적지 항까지 도착해서 하물을 선정할 때다. 그럼 여기서 뭐가 되냐? 이게 바닷가에 배가 떴다 이 말이지. 이게 이것을 여러분은 잘 모르겠지만 선화증권이라고 있어요. 선화. 이게 이제 보험이거든요. 여기서 여기까지 갈 때 문제 있으면 책임지는 거. 선화증권도 있고 보험. 이것이 이제 화재 발생이 있어. 이제 여기 해일이 있고 막 바다 풍풍이 있으니까 이제 자연재해가 있잖아요. 그거 이거 책임지는 거예요. 무사히 떨어지면 이상 없는 것이고. 이게 약속 중요한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냐? 알겠어요? 그러니까 일본까지 지어준 것이냐? 부산 한 것이냐? 이게 계약의 약속이란 말이에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냐? 내가 너와 함께 가나안 땅까지라 이 말이에요. 그죠? 네가 만들어서 여기서 갈지는 이게 신의 산이 아니라 가나안 땅. 그럼 가나안 땅 가기 위해서 몇 번의 강을 넘냐? 홍해를 한 번 넘어. 홍해를 한 번 넘어서 끝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 요단강을 건너가야 돼. 여기서 못 건너가. 못 지겠으므로. 이게 얼마나 억울하겠어. 이런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지 못하고 약속을 이행 못하면 그것처럼 내가 약속이라는 건 쌍방이 있어야 약속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값없이 모든 것을 줬으니까 사연 줬으니까 이제 네가 천국을 약속할 테니까 이 천국을 가려면 지켜야 한다 이 말이지. 근데 우리는 무조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이다. 아니라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까지 제가 인정한다고 여러분에게. 이건 자영이 하나님께서 값없이 준 것이니까. 무슨 은혜로 내가 뭐 어떤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무슨 어떤 걸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내 죄를 회개하면 그냥 받는 값없이 받는 지불하고 받는 은혜라 이 말이에요. 은혜를 그래도 은혜로 구원받는 거 선물로. 그러나 천국은 약속이 있다는 것이 지켜야 할 언약이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도 보면 내가 그리스도가 오면 믿음의 약속을 주신다고 그래. 믿음의 약속을. 자, 한번 볼까요? 자, 갈라디아서 볼까요? 갈라디아서를 보면 3장을 볼까요? 19절 보면 자 보세요. 19절부터 보면 자 여러분이 잘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뇨? 범법한 자들을 인하여 당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증보의 손을 빌려 베푸신 것인데 뭐가 올 때까지 약속한 자손이 오시길까지 있을 것이니라. 증보는 한 편만 요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은 하나이시니라. 그러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을 거스리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이 주셨다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으리라. 그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므로 성경이 모든 것을 죄로 가두셨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알겠어요? 약속을 믿는 자에게 주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약속.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약속이 따라왔다 이 말이죠. 그 약속이 뭐냐는 거지. 그 약속이 뭐냐는 거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모르면 나는 천국 못 가요. 저 같은 목사들이 이걸 안 가르쳐. 이걸 안 가르친다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천국 간다 그러면서 그 약속을 어떻게 지켜야 하고 뭐가 약속인지를 안 가르쳐. 그러니까 예수를 믿자마자 지켜야 할 약속이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있잖아요. 저를 위하여 죽었다 산 자를 위하여 살려 함이라. 그러니까 이때부터는 예수를 믿으면 내 것이 없어. 내 것이 없는데 내 것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직장에서 월급을 받았어. 내가 돈 벌었는데 왜 내가 교회에다 헌신해야 돼? 나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거 다 주고 나면 어떻게 살아? 이런 식으로 생각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겠다 하면 여러분 끝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택한 제사장으로 세운 홈리와 제사장을 불을 갖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못 섰던 아비우가 다시 죽었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불이 아닌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려서. 알겠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다른 걸로 신앙생활했다. 끝난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못 지키고 자꾸 거기에다가 맞게 하고 거기에 자꾸 몸부림치고 그것에다가 모든 것을 바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왜 예수가 없을까? 예수는 내 안에 계시죠. 성령이 와 계시면. 근데 문자 중요한 것은 저 믿음을 확실하게 빨리 버리는 사람이 뭐냐? 첫째, 성령이 없는 사람. 예수는 믿고 구원받는데 성령 침례를 못 받은 사람. 근데 우리는 잠깐만 저 같은 목사들이 거짓말하지. 믿으면서 믿을 때 성령을 받았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그 말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사도행전 19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을 보면 19장을 보면 자, 19장 1절부터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들 같이 보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에 다니며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가로되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가로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있음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가로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라. 바울이 가로되 요한은 회개의 침례를 베풀었으나 백성이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저희가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12사람 침례들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거요. 그냥 그러니까 회개를 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데 회개를 안 해. 아까 그래놓고 영접기도 해놓고 구원받았다고 그래. 물론 영혼을 구원시켜서 영접기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가 진실하게 자기 죄를 알고 회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너희 각각 예수 이름 회개하고 침례를 받으면 성령을 받으라고 그랬는데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자, 또 사도행전 8장에 또 그 말이죠.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사도행전 8장에 정확하게 그 말씀이 또 있어요. 이게 성령을 받았다고 아무나 받냐? 아니요. 그래서 여기서 안수하는 것이 여기 나오기 시작하는데 사도들이 성령을 받으나 안 받을 때 그래서 성령을 받는 그런 시장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어디서부터 나오냐? 자, 14절부터 볼까요? 다 보지 말고 14절부터. 자, 또 여러분이 같이 보자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저희를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이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라. 이에 12제자 두 사도가 저희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은지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성령을 받은지라. 근데 우리는 그냥 아무것도 않고 예수 믿었을 때 성령 받, 그냥 물어보면 성령 받았대. 이렇게 자꾸 헛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30년 신앙생활에서도 방언할 때 이렇게밖에 못해. 말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돼. 성령도 방언도 말인데 언어인데 말을 안 해. 말하듯이. 그래서 방언하면 웬일이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아직도 어린애 방언 하듯이. 그냥 신경 안 쓴다는 거지. 말 안 거 다 끝나는 거지. 말 안 거. 어린애가 몽골이 하듯이. 그게 성령 안 받은 것은 아닌데 그렇게 한다면 그러니까 방언에 그렇게 살다가 성령 한 번도 말도 못해. 말하듯이 하라 이 말이요. 이것처럼 내가 믿음을 지키고 그래야 내가 말을 못하는 외국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걸 경험할 수 있게 하잖아요. 나는 방언을 말해도 그들은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게 사도행전 2장에 그러잖아요. 12제자들이 막 120명도 막 정신없이 기도하니까 뭐라고 하니까 저들이 예?
그들이 태어나서 자라던 노래 말로 듣더라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의 12 제자들이 베데인, 마데인, 뭐 애굽 사람 말로 했습니까? 성령이 그들을 듣게 했단 말이에요. 그 말을. 알겠습니까? 근데 이 말 가지고 자꾸 방언이 아니라 그때 시대 무식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방언은 받았는데 한 번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냥 이렇게만 해봤지 한 번도 그렇게 영혼들을 경험한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한단 말이야. 방언을 말로 해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말로 하면 그 방언을 말할 때 듣게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지. 경험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말을 대화할 때. 근데 우리는 그걸 못해. 이런 말하면 또 저 김재성 목사 또 이단이네. 또 이상한 소리 하네. 경험 못하면 그래도 아무리 경험 못하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자식들이 아무리 여러분 쉽게 자식들이 아무리 부모한테 잘하다가죠. 근데 언제 부모를 진실하라가 안 좋아합니까? 부모를 언제 진실을 하냐 하면 애를 낳고 키워볼 때 알아요. 그러니까 남자가 철딱선이 없다는 소리가 왜 그런지 압니까? 남자는 아무리 애 새끼를 낳아도 못 깨달아요. 왜요? 아픔을 못 겪거든 그잖아요. 근데 여자들은 애를 낳으면서 막 별을 보듯이 막 애를 낳는다고 하더라 비대로. 내가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그럴 때 딱 느낀다는 거예요. 애를 낳으면서 이렇게 고통이 있는데,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해서 우리 어머니가 날 낳았구나. 그때 그래서 시집가 오면 철들어서 부모한테 잘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찢어지게 고통스럽게 나를 낳았구나. 이걸 안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것처럼 그래서 남자는 철이 들면 죽는다 소리가 뭐야. 그렇게 철딱선이 없다는 거야. 나이가 먹어도. 왜? 경험을 그렇게 쉽게 안 했으니까. 근데 여자들은 애를 하나 낳고 둘을 낳고 이게 저 같은 사람이겠죠. 그냥 얘 나라고만 해. 그냥 다섯이고 여시고. 그런데 여자는 그걸 아는데 남자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것처럼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영혼을 가르쳐보지 않으니까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걸 없이 아니까 디모데 보고 그러더래요. 오늘도 야 전도해라. 야 가르쳐라. 영혼을 계속. 왜? 자기가 그렇게 가르쳐서 깨졌잖아. 그러면서 그 고통을 안 했단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데 그렇게 핍박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냥 그렇게 멀쩡한 놈도 와서 야 병신이라고 오지 별소리를 다 하지 난리를 치지. 그러니까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오게 이방인의 우리 동족에게도 이방인에게도 핍박을 받았다 이거예요. 알겠어요? 그 얘기를 써온다고 고린도후서 11장에.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졌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 믿고 무슨 흔적을 갖고 있습니까? 30년, 20년, 10년 믿어가지고 무슨 흔적을 가지고 있냐고요. 세상 것은 가지고 있고 근데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직도 세상 것에 그려가지고 나는 신앙생활 이렇게 했는데 말이야.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사는 사람 없을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했는데 나는 이렇게 왜 이렇게 낙담합니까? 아직도 너 속에는 예수가 없어.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부자로 살았습니까?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땅에 있을 때 멸시와 천대만 받았어요. 알겠어요? 그분이 무슨 자기 6개월 형보다 못한 인간으로 받았잖아요. 세상에 볼 때 침례 요한이 6개월 이종 형이잖아요. 근데 침례 받으러 오는 요한에게 침례 받아서 요한이 깜짝 놀라잖아요. 아니 자기 6개월 어렸을 때 같이 놀던 동생인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그도 그래서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보고 물로 침례 주라 하는 그이가 누구 위에든지 성령이 머무는 것을 보면 그가 성령으로 침례 준다 알아 이게 내가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거한다고. 얼마나 들었겠어요? 어렸을 때는 몰랐는데 나이가 30이 돼서 침례를 받으러 오는데 의당강 오는데 그걸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 말이요. 생각조차 했겠냐고요. 그냥 아마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은혜로 구원받은 거 가지고
자꾸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 못 지킨다. 왜 못 지키냐? 그건 단 하나요. 우리가 마귀를 볼 수가 없어. 그러면 영적 존재라 이 말이요. 졸지 말고 영적 존재라 이 말이요. 그러니 그 영적 존재를 우리가 눈에 내 영혼도 못 보는데 그 어떻게 그 영적 존재를 이길 수 있겠어? 그래서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가 하는 말을 내가 들을 수 있는 귀를 못 만들었다. 그럼 어떻게 영의 소리를 듣는 귀를 만들었까? 주님이 그냥 요한복음 18장 37절에 내가 왕이다. 빌라도가 그러니까 맞다. 내가 그러기를 위해서 이 땅에 왔고 그래 이 세상에 났느니라. 네와 같이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라 그래요. 근데 그 왕인데 무슨 소리를 듣는 자가 왕이야? 진리에 속한 자의 왕이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는데 이 성령에 속해서 진리에 속하지 못하면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 알겠어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고 모시고도 진리 속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따라합시다. 말씀이 내 안에 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럼 왜 거하지 않느냐? 먹어봤어야 거하지. 맛을 봤어야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안 보고 세상적으로 살다가 죽었어. 이건 뭐 천국 없고 지옥이죠. 그런데도 그게 맞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들이 있어. 제가 내일 아침부터 지금 집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랬죠. 김 목사님 오늘 일찍 끝나갔다. 그런 걸로 일찍 끝나려고 해서 벌써 끝났죠. 제가 제 마음대로 수업을 하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리 하면 참 자꾸 어문 소리를 하는데 저를 아는 분들과 저거 경험했던 분들은 참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당신을 예수께서 보냈다고 하면 당신 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요한복음 14장 24절에 그러잖아요. 내가 하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이니라. 그가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가 보내고 그 목적을 쓰시려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서 그 목적을 이루려고 쓰셨던 것처럼 예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낼 때는 나를 그 목적을 통일하게 쓰신다. 근데 그 목적을 약속을 안 지킨다. 안 지키면 이 약속을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 천국 백성 못 된다. 그러면 후살이 무슨 소리냐?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약속을 못 지켜서 백보자 심판 때 이제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놓고 보자니까 공의로 심판하니까 그 공의를 놓고 그 공의에서 긍휼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것이 이제 저울이지. 그래서 야고보서 2장에 그러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심판을 이기지만 긍휼히 여기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 그러면 내가 영혼을 긍휼히 여기지 못했다 이 말이죠. 사랑하지 않고 판단만 하고 저 새끼는 저녀는 말 저것은 저런 것이 이렇게 판단했단 말이에요. 그만큼 당신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너는 확실하게 날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죠. 모르고 있는 것이 참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고 있다는 말이 왜 그럴까? 바로 여기 있잖아요. 바로 야고보서 2장 10절 그러잖아요. 긍휼을 행치 아니하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능히 자랑하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이 첫째 부활에 들어가지 못했을지라도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영혼을 긍휼히 여겨야, 불쌍히 여겨야, 주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기처럼 불쌍히 여겨야 심판을 이기고 들어갈 건데, 과연 내가 첫째 부활에 못 들어가도 과연 저 백보자 심판 때 이길 수 있냐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태복음에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요. 7절에도 그 말을 한다 이 말이죠. 볼까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긍휼히 여긴다.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면 약속받고, 그러면 그 당신들은 천국이라는 걸 심판대 앞에서도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만큼 중요한 거. 그게 영혼 보고 판단하고 자꾸 뭘 밀고 엎어지지 말고, 내가 그만한 능력을 가져서 그 영혼을 키울 수 있는 것은 뭐야? 내가 말씀을 먹고 나를 연단시키라 이거죠. 만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4절 이하에 50절 이하에 보면 내 사람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그랬어요. 내 사람 뭐요? 말씀이요. 내 피는 뭐요? 말씀이요. 그럼 무슨 말이요?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 죄가 나면 회개하란 말이에요. 가슴을 찢으면서. 그런 경험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나 같은 목사라도 그런 경험이 없으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저도 항상 그게 있죠. 나도 제가 얼마나 교만했던지. 지금도 제가 중학교 3학년 때, 중학교 2학년 때 주일학교 교사하면서 얼마나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얼굴을 못 들어요. 얼마나 제가 교만했던지. 성경을 읽으면 눈이 애꾸잖아요. 눈은 그때는 애꾸 완전 이게 확실히 티가 나서 지금은 안 티가 나지만, 지금도 이제 눈이 한쪽은 안 보이지만, 눈 하나 안 뵈는 것이 뭐 잘났다고, 그 성경 하나 안다고 얼마나 교만했던지. 지금도 제가 그때 생각만 하면 얼굴이 화끈화끈해 달아요. 초등학교 3학년짜리, 지금 초등학교를 하게 된, 그때 국민학교 3학년인데 그 애들 가르친다고 보조반사 해가지고 가르친데 얼마나 교만했던지 그걸 깨닫고 하루 저녁 울었어요. 주님, 내가 참으로 당신을 안다고, 예수를 안다고 하는 이것이 이렇게 허시적처럼 아무것도 아닌 것을 몰랐습니다. 막 엉엉 울었습니다. 그 증인이 정현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죠. 철회를 맨날 같이 하니까 엉엉 우는 거예요. 그때는 내가 우리 부모님이 얼마나 울었던지. 화를 줘. 김 선생 왜 그래? 나 같은 것이 뒤라도 판사를 할 수 있겠습니까? 교만만 드럭드럭 해가지고. 그러면서 울었어요.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죄인. 그런데 어느 날 사도행전을 읽어보니까 사도행전에 바울이 나오더라고요. 그렇게 세상 권세를 가지고 가서 막 예수 믿는 죽이고 날치잖아요. 근데 사도행전 9장에 팍싹 깨지는 과정이 나와요. 근데 그 사도행전 9장에 깨진 것을 사도행전 20장에 자기 백성들 앞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히브리 먹을. 그리고 26장에 누구에게 또 말합니까? 아그리파 왕 앞에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디에 했냐? 또 갈라디아서 또 얘기합니다. 그 육체가 뭔가 안 지니가 뭐가 있는 거 봐. 내 육체에 너희가 참 멸시할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부끄럽지 않을까? 그런데 그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그렇게 전심전력하다 가다 이 말이죠. 그걸 보면서 내가 참 하나님 앞에 이것이 부끄러워. 그러니까 어디 가든지 제가 내가 누구하고 잘했다는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아. 왜?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내가 악한 자가 되는지를 몰라. 그래서 바리새인들 보냐, 네가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이 그것을 멸시하느니라. 알겠습니까? 높아지려고 하냐, 하나님 멸시한다고 그랬어. 누가복음 16장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면서 그렇게 안 만들어지려고 가요? 아직도. 그러니까 목사라는 사람들은, 영혼들을 가르치는 사람들은 참, 제가 하나 우리 그 처음에 저를 신앙생활 처음에 예수 믿고 성령 받을 때 그 멘토가 참 지금도 중요합니다. 난 그걸 알아요. 근데 지금도 제 성격에 어찌 그분 말을 그렇게 순종을 잘했는지 그렇게 저거 지금도 이해가 안 가요. 재성아, 모세오경이 있고 기도해. 예. 그거 끝나면 식사해라. 정신 못 먹어.
저녁도 간들가도 먹을 거 말고 했는데 다 끝나면 또 기도해. 참으로 그렇게 해서 성경 읽을 때 아무 소리 않고 읽었던지 몰라요. 그래서 항상 무엇을 하든지 누가 먹어도 아무리 그 금식할 때는 밥 냄새가 나도 요지보다 많습니다. 아무리 제 옆에서 고기를 구워도 요동 같지 않는다고요. 아, 목사님 무슨 그런 헛소리를 하시냐고요. 예, 헛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우리 사모님한테 물어보세요. 금식할 때 다른 사람 보면 고기 구워줘 가면서 먹이면서 안 먹어요. 그래 안 그래요? 봤으니까 직접. 그냥 목사님 옆에서 목사님 좋아하는 고기 탁 구워. 아니요. 군침은 안 흘려. 그때 훈련받은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알겠어요? 하나님을 때 아예 금식할 때요. 3일 날이 제일로 힘들어요. 먹을 거 갖다가 막 받칩니다. 막 눈만 감으면 먹는 게 눈에 보여. 제 경험이요. 지금 어떻게인지 모르겠어요. 그때 저한테 먹는 것을 막 갖다 주는데 막 3일 때 되면 배고파서 아무것도 안 배잖아요. 근데 그 고비가 그거예요. 그다가 또 고비가 또 있어요. 막 그때마다 그렇게 기가 막히게 온순하러 그것을 몇 번 갖고 넘어가 보니까 되더라고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예수를 아냐고요. 잘 들으세요. 예수를 모르는 만큼 당신은 세상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을지라도 말씀을 가지고 쓸지 못하고 항상 세상 것이 되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것들이 신앙생활을 못하면서 작은 것들인데 뭐라고 한다고요? 참 꼴값이죠. 세상적으로는 모르겠지, 육신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영적으로는 가치 없는 것이죠. 처음에는 아무리 영적 충만했을지 모르지만 이제 주님 앞에 갈 때가 다 됐는데 아직도 죄의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죄송한 얘기야. 당신들은 지옥 가. 나는 뭐 요거도 먹어도 할 수는 해야 돼. 왜? 그분 앞에 나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내가 그걸 책임질 수 있는. 당신들이 신앙생활 못하는데 뭐. 그래서 제가 오늘도 예배 드린 사람 손들어 그냥 다 읽었는데 한 놈도 손을 안 들었더라고요. 저만 들었고 한 놈도 손을 안 들었어요. 거짓말은 못하니까. 왜? 자기 안에 계신 성령 앞에서 거짓말을 다 뒤지려고. 다른 것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을 해. 제가 예배 드리냐 말은 설교만 듣는 것이고 그 예배 시간 되냐? 들은 일 없죠. 그냥 왜?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예배 시간에 들어온 사람이 없는데 예배 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설교 들었으니까? 거짓말하고 앉았네. 그럼 나 이제 끝나고 그랬어요. 정시에 예배 드려야지. 못 들었고 예배 시간이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기준으로 신앙생활하고 천국 간다고 한다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구체적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은혜로 구원받으니까 천국 간다고 해도 되는데 구체적으로 가르쳐놓지 않으면 어문짓 할 거니까. 그래 어디서 떨어진 줄 알아야 나중이라도 발버둥 치고 턱걸이라도 구원받을 거 아니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는 있어야 할 거 아니요. 그래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지. 그냥 평생 육신의 종이 되어 살아. 육신의 것은 정신 못 차리는데 영의 것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아는 만큼, 예수를 아는 만큼. 여기서 오늘 좀 먼 데를 갔다 왔는데 여기서 몇 정거장이면 전철로 한 정거장, 두 정거장, 세 정거장, 네 정거장인가요? 세 정거장 반 갔는데 1시간을 넘게 걸어갔어요. 1시간 정도. 그래도 다 하고 왔는데 올 때 금방 오더라고요. 와서 막
정리해놓고 있는데, 그것처럼 그렇게 세상 것이 좋아요, 빠르고. 그런데 영적인 일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기가 쉽지 않아요. 왜? 육신이 죽어야 되거든. 세상 사람 볼 때 아무리 머저리 취급을 당하고, 아무리 없는 자 취급을 받고, 아무리 불쌍히 여김을 가난한 자 취급을 받을지라도 나는 그 안에 뭐가 있어? 예수가 있는 사람이요. 세상에 없는 것 같지만 모든 것을 가진 자요. 왜? 이 땅에서는 없어질 것 있지만 나는 영원한 천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니까. 그런데 그런 신앙생활을 안 해. 그러니까 우리의 영혼이 예수를 모르고 신앙생활을 모른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친구 보고 그랬어요. 우리 사모님이 아니라 그 친구 놈 엊그제 들었는데 우리 사모님은 당뇨를 다 잡았는데 그 친구는 안 끊긴다는 거예요. 당뇨가 몇인데 그랬더니 내 나이인데 지금도 280이 나온대. 밥을 안 먹고 운동을 해도 벨짓해도 나온대. 야, 그럼 너 인슐린 맞고 다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어요. 인슐린 당으로 다니든지 맞고 다니든지 해야 되지 않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그래서 야, 내가 그랬어요. 내가 우리 자녀들한테 배운 걸로 얘기해 줄게. 목사님 당뇨 있어? 없어. 당뇨 뭐 간들간들하대. 근데 없는데 고지혈은 있어도. 근데 이러더라. 아버지 식사 드시고 눕지 마세요. 누우면 당뇨가 올 수 있고 다른 것이 와서 더 힘들어요. 그 버릇을 고치세요. 혹시 너 밥 먹자마자 찾아갔더니 밥 먹으면 나는 봄이고 여름이고 가림이 없이 식곤증에서 그냥 그 자리에서 누워 자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소화를 안 시키고 당이 돼서 그렇지. 두 번째, 너 규칙적으로 깨지 않지. 제 시간에.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가 신앙인이니까 제발 요즘은 5시에 새벽 예배니까 4시에는 꼬박 4시 반에는 꼬박 일어나서 교회 가서 새벽 예배 드리고 그리고 밥 먹고 움직여. 그러면 당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잖아. 그렇게 해야지. 아무것도 않고 그냥 인슐린만 맞고 벨짓한다고 팍 먹을 때마다 그러면 당 올라갈까 봐 그냥 오매불라만 하는데, 야, 우리 나트륨 못 먹게 하잖아. 염산이 많이 들어간다. 대한민국 사람이 소금을 많이 먹는다. 그러잖아. 그런다고 그것 때문에 죽냐? 물론 그 병을. 그런데 안 먹을 것이 없잖아. 김치에도 있지. 모든 양념에 소금이 들어가 있는데 안 먹는 이유가 있냐? 식당에 가서 뭐든 다 뭐들 먹든지 소금이 안 들어가냐? 네가 당이 얼마에 들어갔네 이것을 중요하지 말고 철두철미하게 좀 지켜. 일주일만 한번 그렇게 지켜보고 나하고 한번 얘기해. 그 지금 아마 보름 못 지켰으니까 보름 후에 얘기한다고 했으니까 이번 주 집회할 때 좀 더 연락 올 거예요. 보름 지켜보고 내가 떨어지면 실행할게. 그래 한번 보름 해봐. 200 밑으로 내려가면 지키는 거다 그랬더니 그래요. 200은 기본이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단잠을 잔다는 거예요. 밥만 먹으면 주무시니까 어쨌든 교회 바닥에 식당 하다가 식당에서 잤다는 거. 아줌마 권사님들이 다 정리하고 나게 나가니까 누가 누워 자더라게.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주무시고 계서 권사님한테 그랬더니 나도 조금 이따 있나가 내가 깨워 갈게. 당이 많다며. 어쩔 수 없잖아. 저 연세 먹었는데 이제 한갑도 지났는데 저런 얘기 어떻게 못 죽고 있어. 안 고치는 걸 이제 뭐 30이 넘고 60이 다 된 사람이 고집이 저렇게 부서는데 어떻게 고쳐? 못 고치지. 그래 나 근데 갈수록 그런다고 그래. 그래서 그러냐? 공복에는 몇 나오냐? 그랬더니 공복에도 200이 넘는다니까. 기본이 200 딱 넘어가. 그냥 인슐린이 없으면 죽어.
예수가 없으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천국까지. 그런데 왜? 예수 믿으면 가는데 왜 못 가거든. 나는 인신들은 인수인 예수라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게 그것처럼 왜 그럴까요? 지키지 못하니까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다고 단가 하야 안 먹는데 그런데도 올라간대. 그렇게 너 육신의 거 지키는데 주님을 안 지키니까 그래. 주님을 안 지키니까 죽은 것도 살리는데 그러더라. 야 우리 사모님이 말이다. 혈당 농도가 11.5까지 올라갔는데 6인가 7까지 올라갔는데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신앙생활 똑바로 하고 운동하니까 딱 한 달 만인가 야 6.9인가 7로 내려가더라. 뭘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더라. 뭘 그렇게 그냥 그렇게 애걸 그러냐. 전도해서 아니다. 전도하고 다니면서 확실하게 깨버려. 내가 그랬어요. 보름 이상 해보고 응답 오면 연락해 준다. 그래요. 네, 항상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나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 우리 항상 기도가 기도를 하게 하고 전도가 되게 하라 이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그 말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잖아요. 아니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더 여러분 쉽게 할게요. 부모가 자식이 참으로 위급한 상황이 있으면요. 부모 얼굴이고 재미는 아무 관계없습니다. 어떻게 하든지 자식을 살리려고 몸부림칩니다. 어떤 방법을 써야 자기가 어떤 처방을 당하고 어떤 택배를 당하더라도 그 자식 살려보려고 몸부림친다 이 말이요. 그게 부모요. 그것처럼 영혼을 전도할 때 그런 심정이 있어야 예수의 마음을 가진 자예요. 그 영혼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진짜 몸부림쳐서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을 쳐야 당신이 예수의 자식이요. 하나님의 자예요. 그걸 바울이 지금 얘기하는 거다. 디모데에게. 그는 자식을 나도 껴본 적이 없어. 바울에게 그러니까 전도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왜? 그 경험을 하면서 주님을 만났다 이 말이에요. 증거하니까 주님께서 사도행전 22장에 주께서 곁에 서서 바울의 소원이 뭐예요? 로마 가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그랬었잖아. 내가 기회가 되면 꼭 로마에 가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그걸 응답해 주잖아요. 복음을 전가하니까. 근데 왜 나는 안 될까?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어. 우리가 세상에서 참 뭐가 되고 싶어서 몸부림치는데 그것이 되기 전에 나는 이미 주님의 것이니까 주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주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라 이 말이에요. 그것이 안 되고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서 나는 오로지 주님의 것이 되고 싶고 주님 앞에 받으려고만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왜 하나님의 소리를 못하냐. 그게 아직도 몽알이가 되지 이렇게 방언한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그렇게 할 건데 말을 하라 이 말이에요. 황혼도 소리고 뭐하라 이 말이에요. 내가 알아듣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라 이 말이에요. 근데 언제까지 이렇게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몽학 선생이 될 거예요. 언제까지 어린아이처럼 옹알이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내가 얘기하면 방언이 안 하고 몽알이만 언제까지 그만 이렇게 막 그러냐 말이에요. 말은 못하고 그것도 어린애 때나 이뻐하는 거예요. 어린애 때나. 그러니까 어른들이 그냥 어린애가 얘 말하려고 하는데 몽알이 이러잖아요. 언제까지 그러고 있을 건데. 제발 답답해서 오는 소리요. 말을 하니까 성령이 말하기 싫으면 방언을 말하더라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성경 보여줘요?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방언을 말하더라. 그것도 보여줘요? 성경 많이 봤잖아요. 뭘 또 그걸 보여달라고 그래요. 이게 이제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말하더라. 그게 방언이라 이 말이요.
근데 우리는 그걸 참 아직도 못하고 있다는 거지. 얼마나 답답하냐 이 말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답답하고 있냐. 그렇게 말하면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그렇게 못하냐 이 말이요.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때 그것이 만들어져. 그 영혼을 가르치는 거 두려워할 것이 없다 이 말이요. 바울이 그러니까 사도행전 17장에 보니까 고린도에 가서 아데는 신이 있는데 거기 가서 자랑하다가 박사 깼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분이 나가지고 사도행전 10장 보세요. 분이 나가지고 난리가 납니다. 분이 나가지고 왜 자기가 아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게 깨지지 않고 말쟁이라고 한단 말이요. 답답해 죽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 많은 데를 다 찾아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 이것이 있더라 이 말이요. 그래서 이제 너희들이 참으로 종교성이 강하더라. 그런데 내가 들여다보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더라. 나는 그를 아노라. 복음을 전개하면서 그들을 깨부시기 시작합니다. 알겠습니까? 낮춰가면서. 여러분이 언제까지 복음 전하고 만들어지지 깨지지 않을 때 부서지지 않을 겁니까? 언제까지 당신들의 육신이 그렇게 청청하게 하나님 앞에 대적하고 싸울 겁니까? 하나님 보는 것을. 언제까지 깨지지 않고 주 앞에 대적할 거냐 이 말이요. 사도행전 17장을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이걸 안 보고 자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다 예수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 나오신 분들도 찾아서 저를 보자고 할 때 같이 보겠습니다. 유튜브로 보지 않고 찾았습니까? 10절부터 볼까요? 10절부터 10절부터 한 절씩 보겠습니다. 10절이 아니라 16절부터 보겠어요. 16절부터 한 절씩 볼게요.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온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분하여 어떤 에비구르와 스쿠드야의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혹이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혹은 이르되 이방인의 신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또 몸의 부활을 전함이라. 내가 무슨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바울이 아레오가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를 위하여 유한 것을 보다가 알지 못한 신에게라고 새긴 단을 보았으니 그런 즉 너희는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요. 근데 우리는 세상을 두려워서 쳐다보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습관이 하나 있어요. 처음 영혼의 집에 가면 그게 못된 습관인지 모르지만 사람 볼 때 습관이 하나 있는데 내가 이렇게 마루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마루라도 이렇게 드릴 때 이렇게 훑어보는 습관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냐? 제가 이제 어느 집에 가서 설교를 하고 있는데 그 양반이 은혜를 받았다고 자기 집을 저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데리고 가는데 막 쇠붙이고 보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이렇게 들어봤어요. 이렇게 우리 사모님이 목사님 그렇게 둘러다 보면 싫어해요. 그 설교를 똑같은 본문하고 전했어요. 근데 은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거요. 왜 둘러봤을까? 내 안에 계신 분이
그걸 알고 싶으니까. 저것들이 뭘 보고 있는 가 나는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거예요. 왜 이곳에 와서 내가 순종하고 왔지만 무엇을 전하고 하는지 알아야 할 거 아니야. 왜 그것을 전하고 하는지. 그래서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사욕으로 내가 조그만한 탐욕을 가지고 본다면 문제가 많아지겠죠. 그것이 아니라 저가 왜 나에게 복음을 들으려고 하는지를 정했으니까 일단은 봐야겠다 이 말이에요. 그 집 환경을 다 이게 보니까 거실에서 보니까 얘들아 그리고 내 입에서 말씀 전할 때 내가 이해가 가더라 이 말이죠. 이 말하면 저 양반 점쟁인가 그럴 것 같아서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도 경험해야 한다는 거죠. 그냥 그거 경험 안 한 사람은 무슨 저 헛소리요. 나는 그렇게 성경 받고 그렇게 평생 신앙생활을 했어도 모른다고. 어떤 분이 그러잖아요. 그렇게 방언이라고 막 가르쳤던 방언 책을 냈던 분이 계시잖아요. 지리산에 있다는 그분. 근데 나중에 뭐야 방언도 뭐 갖고 싶고 막 방언 잘못하고 뉴스도 그랬잖아요. 이렇게 무식한 소리를 한다 이 말이에요. 왜? 경험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지식을 배웠어도 경험을 하고 깨지지 못하면 헛소리가 되고 나중에 그거 맞는 것 같지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도 가서 전도하고 영혼들하고 부딪혀서 직접 가르쳐보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깨지고 부서지고 내가 얼마만큼 내 안에서 성령이 나를 쓸 수 있도록 준비했는가 보라 이 말이에요. 안 됐으면 무릎 꿇으라 이 말이지. 누가 앞에 주 앞에 무릎 꿇는데서 만들어라 이 말이지. 그러지 않고는 평생 그 영혼을 복음 전하지 못해. 알겠습니까? 평생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해? 내가 만들어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죠. 응? 어떻게 그 신앙을 가지고 사냐 이 말이에요. 근데 내가 그 말씀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찌 주님이 나를 쓰겠느냐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분이 나를 쓸 수 있게 하려면 내가 진실하게 그분을 의지한다고 하면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냐 이 말이에요. 근데 만들어지지도 않고 예수도 모르면서 아는 척 내가 예수도 모르고 참으로 영적 신앙생활을 못하면서도 한 척 척척하지 마. 그분이 나를 쓸만한 가치가 되도록 준비하라 이 말이에요. 디모데후서 2장에 인쳤다가 내 백성 인쳤단 말이에요. 성령 받았단 말이에요. 아는데 준비하지 못한 자를 쓰지 않는다. 그래서 준비해서 쓰지 않은 자는 첫째 부활에 결단코 들어갈 수 없다. 쓰임받는 자들아. 그래서 준비하라고 전도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가질 때. 수하고 그래서 영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귀한 생명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 안에서 주님이 살아계심을 참으로 증거하는 자들 기도하고 예수의 한번하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도님을 역사해 주세요. 온전히 도님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도 지키는 말씀 앞에 만들어지게 하여 주십시고 주의 사랑과 성령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 안에 도님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으로 도님께 하여 주십시오. 충만한 믿음으로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도님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도님을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심령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되 우리 영혼들이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내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 앞에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아버지여 새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할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던져박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던져박을 수 있도록 항상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내 사랑과 성령이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를 알고 믿고 순종하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던져보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 영혼들을 던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이 진리의 말씀 앞에 던져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믿게 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우리 영혼들 던져보가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과 성령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우리 영혼들이 던져보 역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보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한 믿음과 말씀으로 던져보 갈 수 있는 심령에 충만한 믿음으로 던져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던져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셔서 주의 은혜가 넘쳐가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던져박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박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사랑으로 던져박을 수 있는 귀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영혼들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던지게 하여 주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하게 서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서 더욱더 주님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믿음이요 귀한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되 확실하게 주님을 알아서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것을 지켜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더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만들어가서 주 앞에 믿음을 보이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